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실제 보시면은 이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우리가 부활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소개를 해요. 아니, 바울이 보통 성경을 쓸 때 어떤 교훈을 주제해서 우리가 보통 몇 절 정도, 우리가 5절이나 10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58절에 걸쳐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의미라든지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의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하여 쓴 것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간단하게 쓰면 될 텐데, 우리가 부활을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될 텐데, 이렇게 굉장히 긴 절들을 소개하면서 이 부활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오늘 봉독한 내용에 12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온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부활을 믿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오늘 한 글에 보았더니 2020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1200만에서 1300만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어디냐? 오늘 특정한 교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침례교 안에서도, 감리교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그들은 거의 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성경 그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믿는다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한 곳인데 교회들이 거의 다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가 거의 다 이렇게 사라진 우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실은 보수신앙을, 개혁신앙을 킵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수에 불과한,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다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배운 게 복음 비평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한 사람, 단순히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각 교단마다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많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거의 통합측,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수는 교회가 합동측이라 그러는데, 통합측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강나루 신학교, 강나루 쪽에 있는 신학교는 그들은 성경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집기 해서 쓴 것이지 인간의 글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잠깐 유튜브에 잠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거의 뜬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부활을 지금도 믿느냐? 아니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걸 설교하더라고요. 부활이 진짜가 아닌 이유 5가지. 그리고 설명하는데 교회들은 당연하게 설교를 해요. 우리들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그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존재들이죠.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이제 그들을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부활이 사실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걸 설명하더라고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았더니요, 실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은 기독교 가장 이 신앙과 신학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계속 반복됩니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 16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앞으로의 장래의 일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끝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를 부활시켜준 이유는 뭐예요? 오늘 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시킨 이유는 바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런 부활은 뭐죠? 이런 부활은 소생과 틀립니다. 여러분 소생은 알죠? 소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를 살리신 소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산 거하고 틀려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활은 뭘까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과연 부활이 뭐냐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보세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여기서 우리의 몸은 뭐죠? 다시 소생하면은 이걸 의미가 없어요. 언제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썩지 않는 어떤 그런 몸,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약한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이에요. 보통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쉽게 천사와 같이 오늘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 더 이상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약함도 없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어떤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몸은 아직 흉하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어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이런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의 샘플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부활이 영광의 몸에 갖는 이 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이런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뭐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가 헛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둔 신앙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보였어요? 4절에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서 15장 5절에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그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부활을 그의 살아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그들의 증거였어요. 그들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핍박을 하고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존재로서는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초대의 모든 교인들이 어때요? 당시의 모든 교인들의 핍박과 환란 속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뭐 몇천 명이 하루에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가 자기가 거짓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겠냐고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생명을 놓고 이걸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미쳤는가요? 가끔 정신 나간 자들이 한두 번 어떤 이 정신적인 착오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해가지고 증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모든 동일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어떠한 죽음 속에서도 그들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요? 바로 이런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했고 우리가 그 결과 우리도 이런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만약에 진짜 너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단순히 인간이 꾸민 것이라면 우리의 친구 우리는 거짓말쟁이지. 우리는 거짓말쟁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오늘 20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었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모든 인류는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태어났어요. 다 죽을 자입니다. 그럼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담의 모든 족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었으니까는 족보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담의 후예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그가 우리의 첫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첫 아담과 같이. 그럼 우리는 뭔가 하면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우리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족보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나는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가 나의 첫 조상이 되어서 그가 가진 모든 의가 나에게 의가 전달되어서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된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우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에 우리가 갖다 주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도 거짓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어요? 오늘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자 보세요. 17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 없단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했다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 삶이 비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가 없어버리니까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는 이것보다 우리가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거야 없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불쌍하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삶이 나에게 없는 신앙이라면 단순히 이 땅의 것이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이익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조금 잘 먹고 잘 산들, 좀 건강한들, 어쩌면 죽으면 끝나는데 솔로몬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헛되면 헛된 건데 열심히 젊을 때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다 놓고 가는 건데 뭐가 의미가 있어?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이 땅의 삶이 이생꾼이라면은 그게 뭘 의미가 있는데 이생꾼이라면은.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활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는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세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의 삶에 충실한 신앙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에 참여한 자들의 신앙이에요. 내세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내세 신앙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씁니다.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의 만인 삶이 이 땅의 삶이라면 참으로 불쌍하지 않냐. 근데 우리의 삶 분명히 내세적인 삶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그것들이 뭘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내가 생명을 걸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의미가 있는데 다 놓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하와이 가면 가방 2개만 가져갔잖아요. 어차피 이삿짐은 비용이 비싸서 놓고 갈 마음 먹었어요. 가면 사는 게 더 싸니까는. 근데 버리기가 아까운 게 있죠. 요것도 버려갖고요. 버리기가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로운 경험하셨는가. 여러분 여행 가게 되면은 가방 하나만 싸들고 가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옷 둘만 있어도 편하거든요. 그것만 입으면 되니까는. 근데 물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나에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거기 자꾸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없는 게 자유로운 건데 알면서도 여전히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대놓고 하는 말인데 아니 그냥 없어지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물건을 조금 더 챙겼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아빠 가방도 있지만은 우리의 창고가 커. 거기에 보관하면 돼. 그 말 듣고 그냥 막 쌓아놓는 거 있죠. 창고에 보관하려고. 근데 내가 거기에 어차피 이사 못할 텐데 우리가 하와이에 산다 그러면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그거 3년간 5년간 10년간 쳐박아놓고 나중에 버리려고? 그 왜 그걸 챙겨? 저는 이거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때 우리는? 여전히 이 삶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세인데 나가는 같은 삶인데 너무나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하지만은 내게 필요한 것들은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 꼭 주려고 그래요. 그걸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생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생의 삶의 축복뿐이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다 썩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세적인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의미가 없이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3장 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 옛날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옷 입는 것과 관련된 해서 비유한 것인데요. 여러분 실은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환경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리에 가면은 턱시도 같은 거 입고 가요. 근데 내가 하수도 공사하면서 턱시도 입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양복 입지 않아요. 운동할 사람은 반드시 추리닝을 입죠. 그럼 내가 파리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수도 청소하는 추리닝이나 같은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오늘 이 땅의 환경 속에서 걸맞는 옷을 입어요.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후손들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버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이 생에 집착하는 거, 내 아들, 딸, 어떤 재산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미에 대한 것, 어떤 행복하게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은 이 생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걸맞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내세적인 사람이고 천상의 존재들인데 왜 거기에 집착해? 이제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뭐라 그래요? 19절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 여기서 여전히 너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의 배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요. 그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성도가 내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에 그 옷을 계속 입으면서 그쪽의 삶을 살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모든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거기에 걸맞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소개해요. 바울이 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의 자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책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천국에 나는 하늘의 신인권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기가 소개하는데요.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바울은 자기가 하늘의 신인권대로 자기가 어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 알고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자,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오래전 한 길을 달려갔는데 그게 어떤 삶이에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할 때, 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쳐 들어가고 오래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27절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바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 땅에 그는 어때요? 이 땅에 집착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는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안정적으로 잘 살까를 생각하고 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이 땅의 이상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단순히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세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 그는 온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존재니까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이런 고통과 수업 지냈는데요. 그 다음 보지 28절. 그뿐이 아니라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실족한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는, 그래서 그들이 약할 때도 함께 약해지면서요 실족하고 그도 함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 관심이 이 땅의 이생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건강해질까, 보다 어떻게 내가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육신의 삶의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관심은 다 우리가 내적인 천상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로 이 삶이 내가 온전히 나의 달려갈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데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8장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가 우상 앞에 드린 이 고기를 뭐가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바울은 우상 앞에 드린 이 음식이라 때도 그런 개의치 않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돌아겠다고 생각 안 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혹시 믿음이 좀 약한 성도가 어때요? 아, 너 어떻게 바울이 우상 앞에 드린 저 고기를 먹고 있어? 라고 그가 마음에 혹시 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게 염려가 돼서 어떻게 고백해요? 8장 13절에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종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가 온전히 믿음과 설 수 있다면 나는 고기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돼도 그에게 약하게 만다면 나는 결단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로 그는 형제를 돌보고 이 영적 일에 관심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9장 19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을 지키는 율법도 함께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나도 할례를 받겠다 그 말이고 할례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형제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와 함께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약하면 내가 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안 하면 너 왜 그렇게 우리는 보통 정죄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이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가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을 먹으면 함께 먹어줬다 그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먹어줬다 그 말입니다. 목적은 그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27절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계명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나는 하나님 법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대화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와 함께 내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겠다는 거죠. 똑같이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도 나의 강함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약해져 그래 넘어져 주는 거예요.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 아니 그 뭐죠? 주여 나를 평화하도록 성 프랜시스요. 성 프랜시스가 한번 제독과 함께 금식을 함께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거를 깨버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거기는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해놓고 먹을 수 있느냐? 막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프랜시스가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아이고 나도 배고프고 같이 먹어줬어요. 같이 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바로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이 생에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정되게 살다가 안정되게 죽을 것인가 그런 데가 아니라 내가 내세적인 사람으로 부활신앙에 존재한 자로 나는 항상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련된 죄의 백성을 돌보거나 몸들 배가 세워주거나 죄의 말씀을 증가하는 이 일에 나는 모든 생명을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거로 말하면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신앙을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서 내가 천상의 존재로서 내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옳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생의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거기에 너무 이생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필요한 것들만 취하면서요. 항상 내세에 신경을 쓰고 살고 이것이 오늘 부활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받을 그런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주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를 살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떠한 존재가 된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이생의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천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몸이 될 것을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